계시록에 말하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란 말은 10일이 아니고 다음 연결 죽도록 충성하라. 완전히 끝까지. 천문학교회 같은 성도들은 3년 6개월을 남겨놓고 환난이 시작되는데 가장 길게는 3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어떤 성도는 당일 죽기도 한다라고 했죠. 계시록에는 마귀가 어떤 것을 가지고 환난을 주느냐 이런 기록이 없다고 했죠. 재난, 고통, 환난 용어가 다르다 했죠. 재난은 일반적인 것이고 고통은 개인이 당하는 한두 가지고 환난은 많은 고통들을 종합해서 성경은 하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단어로 어떻게 쓸 수 없죠. 그래서 환난이라는 말을 써요. 환난이라는 것은 마귀가 6,00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혔던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는데 가장 악랄한 것을 가지고 온다. 10일 동안 환난 당하는데 우리 정말 너희 뭐 이길 수 있지.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기지만 개인적으로는 마귀가 가진 환난을 이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결국 전부 666표를 받고 배교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보면 고문당하고 끝까지 이긴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 경우 우리 성도들만.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그러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 돌, 확대, 환난. 세상은 이런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다. 구약적인 것이고 신약에서는 기록은 없지만 그 환난을 당했던 사람들 12사도라고 했죠. 훗날에 나온 기록들.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갔고 빌립은 돌에 맞아 죽었고 바돌로면은 십자가 위에서 살갗이 완전히 벗겨지면서 죽임을 당했고 시몬은 톱으로 몸을 절단당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환난은 사도들이 이제 다 받게 된 거예요. 히브리 저자가 그 사도들의 순교를 바라보면서 썼던 이러한 것들. 구약의 뭐 다니엘의 사자굴, 풀무불 이런 것들은 큰 것도 또 아니고 그보다 더 큰 환난.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죠. 7년의 종말로 들어가는 성도는 상상을 초월한 박해와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왜 교회 다니느냐? 왜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느냐? 답 하나 있어요. 복 받으려고.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이 계시록을 배우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이 전부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 해석하는데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요? 성경에 등장한 인물은 나다. 다니엘이 사자굴로 던짐받았다. 내가 던짐받을 것이다. 사당 묘사가 보면 풀무불에 던짐받았다. 내가 던짐받을 것이다. 성경은 뭐냐면 장차 정말 7년 들어가서 환난 때 내가 받게 될 환난이 무엇인가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읽었어요? 다니엘이 받았구나 이렇게 남을 읽었죠. 그게 아니고 성경은 나에게 주는 책, 나의 책이. 우리 성경박성원에서 첫 번째 시간에 배우는 거죠.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야 이 성경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돼요. 어느 곳이든지 내가 등장하면서 내가 지금 당하게 될까, 장차 당하게 될까, 거기서 내가 어떻게 이기게 될 것이냐. 어려움 당하면 도와주세요.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가 해결해라. 왜 그러느냐? 성경에 해결하는 방법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고난당할 것도 가르쳐줬고 해결할 방법도 가르쳐줬고 네가 승. 성경은 이제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모든 성경은 마지막 종말의 포커스로 기록되고 있다. 특별히 구약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만은 신약 27권의 기록은 자신들이 살아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말하는 모든 종말은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마태가 기록했구나, 50년대 기록했구나, 60년대 기록했구나, 우리는 이렇게 있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살아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오시면서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할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또 오늘 우리의 문제 2000년의 세월을 갖고 잃어버렸어. 신약을 읽을 때 지금 내가 당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길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은 큰 내용이 두 개예요. 하나는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게 될 환난들. 예수님 믿으면서 착각하는 건 내가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복 받을 것이다. 생활이 어려운 데서 더 잘 살게 될 것이고, 병 들었으니까 건강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 믿으니까 결혼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믿으니까 출세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믿으니까 돈 많이 벌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 하나도 원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찾으려고 성경을 읽어. 왜? 목사들이 설교를 다 그렇게 놨어. 모든 설교들이 이 땅에서 복받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이 없는 내용들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물론 구약으로 가면 구약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육에 대한 복이 기록돼 있어요. 그러나 신약은 지금 당장 주님 오면 환란이라고 했죠. 그 환란 당해서 지금 순교할 사람들한테 무슨 복을 거기다 기록해 놓겠어요. 기록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이제 다시 보면 전체 계시록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내가 당할 환란들, 다시 말해 성도들이 당하게 되는 모든 환란의 내용들. 두 번째로는 그 환란 가운데 승리하는 비밀들이 기록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이 땅에 복을 내주고 뭐 이단들은 특별히 더 하잖아요. 이 땅에 복을 내주면 전 재산 다 뺏어가가지고 결국 다 망하게 되는 이러한 것.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환란을 당하게 되느냐. 오늘은 승리하는 성도들의 모습. 오늘 이제 성경 구절 읽으면 알 수가 있어요. 누가 복을 받느냐? 이기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잘 배우고 내가 이기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거꾸로 했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복을 줄 것이다. 세상도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돈 10원짜리 안 떨어져요. 로또 당첨돼도 열심히 사야 되고, 한두 번 사도 돼요. 몇 년씩 사고, 또 그 연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은 공짜가 없고. 우리 공짜를 너무 좋아하죠. 상인들 맨날 공짜인데 공짜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성도들이 이길 수 있는 이유, 승리자들의 모습. 아하, 야곱이 그랬구나, 요셉이 그랬구나. 이게 아니고 저들이 환난 당할 때 어떻게 승리를 했느냐,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당하면서 세상에서 많은 내가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와 같이 무장하면 3년의 환난에 들어가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쓰는 거예요. 쭉 이제 읽어봅시다. 대표님도 몇 명 썼죠? 앞에 5명 이렇게 썼는데, 오늘 읽어보면 돼요. 읽어보면서 생각, 내가 지금까지 원했던 생각 좀 바꾸고, 성경을 보는 눈을 또 바꾸고.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77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실패자가 됐어요. 그나마 지금 어때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순간에 지팡이 하나가 도망가는 거죠. 근데 실제는 야곱이 집에 있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어려워요. 현재 시대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인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얼마나 흑인들을 많이 잡아왔어요. 살고 있는 흑인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 가보면은 많은 사람 납치했다고 팔았어요. 고대는 자기 집을 떠나가면 전부 위험한 거. 누가 잡아갈지, 누가 죽일지 모르고.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이 에서와 야곱을 한번 봐봐요. 에서는 사냥꾼이에요.
가서 야수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기기도 하고 아주 담대한 야곱은 장막에 거했다 했죠. 한 번도 이 새끼 때려 죽여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사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엄마 품에 있던 야곱이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자기가 가는 삼촌 집이 어딘지 몰랐단 그러죠. 지역 이렇게 가는 것만 알지 가다가 언제 죽을지 몰라. 또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얼마나 또 그 삼촌 라반이 속였어요. 10번이나 속인.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승리한 성도들의 비결. 어떻게 승리했느냐. 삼촌 라반이 야 네가 공짜로 일하겠느냐. 삭슬정하라. 나엘이 곱고 아름다워서 그를 사랑함으로 나엘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섬기겠나이다. 성경 그렇게 돼 있죠.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 잘 읽어야 돼요. 야곱은 모든 일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야곱이 마지막 20년째 돌아오면서 자기 아내들, 자식들을 불러놓고 하는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내가 했더니 이렇게 고부가 되었다. 복을 주셨다. 아무리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해도 이 환난에서 이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배교하지 않고 승리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누가 있으면 승리해요? 하나님이야. 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줘. 한번할게 첫 번째 그런 건 난 죽었다가 산 자들. 요셉에 봅시다. 성경은 다 똑같아요. 답 딱 하나밖에 없어요. 종말의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붙들면 이겨. 오직 예수님. 창세기 30편.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성경은 부드럽게 기록하고 있고 또 창세기는 좀 부드러워요. 왜 창세기는 부드럽게 하냐면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든데 그들을 좀 달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죠. 근데 첫 번째부터 바로 쫓아와서 막 두렵고 떨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면 두려워서 못 가. 상황은 상황인데 그들이 듣기 좋은 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기록이 다 아니다. 요셉으로 가고 있어요. 성경은 보면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더라. 그래서 보디발이 그에게 가정총무로 삼았더라. 또 감옥에 들어있는 간수장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게 했더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요셉은 편하게 살았어. 보디발의 아내만 모함 당했을 뿐이지 어렵게 살지 않았다. 그런 성경을 다 잘못 읽는 거예요. 결론만 썼으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에 정말 똑똑해가지고 오랜 동안 총리를 했어요. 또 그 다니엘의 지도력에 대해서는 바벨론 다 인정해. 그 아들 때까지 인정해. 나라가 딱 바뀌어가지고 메데바사 다리오가 왕이 돼가지고 다니엘을 총리 셋 중에 제일 위의 총리로 세웠어. 셋이라는 것은 바벨론에 있는 총리가 아니고 바벨론 사람이고 메데바사의 똑똑한 사람 총리 둘하고 원래부터 바벨론을 잘 다스렸던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어. 근데 무슨 일이 있어요? 다니엘을 제외하고 모든 총리들과 모든 고관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고로 던져버렸어. 이걸 잘 따라야 돼요. 다니엘도 나고 요셉도 나요. 요셉으로 가보죠. 보디발은 논란 말하면 친위대장 못해요. 국방부 장관 아니면 경호실장 중 아주 높은 1급 군. 그가 그 나라가 클 때까지 그 집에 있는 종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아브라함도 나이 늙은
종, 또 엘리에셀한테 자기 상속권을 물려줄 정도로 신임받는 거. 그러면 보디발의 집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느냐? 아니잖아요. 홀에 어린 시절도 커가지고 할아버지가 된 종도 있고 어른도 된 종도 있고. 그런데 돈 주고 산 노예가 몇 년 있다가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 전에도 주인 사랑을 많이 받았죠. 요셉은 집 주인 집에서 섬기더라. 이 말은 뭐냐면은 외부에서 잡혀온 노예들은 집에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인들의 복을 줬다 그랬죠. 밖에서 인위자에 가서는 가축이 많아요.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농토도 있고. 그래서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 있고 나머지는 밖에서 일하는 종들이 더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잡혀온 애가 밖에도 아니고 주인의 눈에 들어와가지고 집에서 일을 해. 그러면은 다른 종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박수 쳐주겠어요? 시기하고. 근데 그가 가정에 또 수장이 됐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가정 총무 잘 아니죠. 요셉은 다 저게 다. 언제 누가 요셉의 목을 따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죠. 그랬었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집주인의 사랑받는데 여호와 이런 말 아닙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시대의 상황. 요셉이 결국 모함돼 어디 갇혔어요? 감옥에. 이 감옥은 또 어떤 감옥이에요? 임금의 신하들이 갇힌 감옥이에요. 요셉은 지금 누구예요? 히브리서 발려온 노예잖아요. 노예가 제수가 돼 있고 나머지 모든 제수들은 임금의 신하들이란 말이에요. 관리들. 이 신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간수장이 임금의 신하 중에 어떤 사람을 해서 이걸 맡겨줬으면 괜찮을 것인데 가장 천한 자들로 그들을 관리하게 맡겨놨단 말이에요. 요셉의 기록만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더라면 지금 제가 말한 기록이 돼 있어요. 요셉이 얼마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이겼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썼을 것인데 이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위로하기 위해서 써야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좋은 것만 보여야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신약시대 그렇게 보면 요셉의 그 위기, 그 어려움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이겼느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 야곱의 승리도 기도로 끝나죠. 요셉은 어떠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 끄집어내는 사람. 그게 딱 성경 하나 보디발 아내가 동침하다 할 때 딱 한 번 나오지만 아니고 매사 아버지 할아버지가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 먼저 떠오르. 하나님을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내가 너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랬잖아요. 그보다 더 어려웠던 게 요셉이에요. 세 번째 봅시다. 여호수아 1장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제자로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 체험한 사람. 모세 옆에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같이 받을 때도 함께했던 여호수아.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요단강을 딱 건넜더니 거기는 하나님도 안 나타나고 만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 못 돼요. 이 백성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 어떠세요? 정탐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정탐했잖아요. 안악 자손들,
키가 어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 160 평균, 가나안 원주민들 2m. 또 그 성이 견고하다겠죠. 그들과 싸워야 돼.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싸워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이제 앞으로 당할 환난 더 힘들다겠죠.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두 가지 줬어요.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두 번째로는 내 말대로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무기로 승리자입니다. 이들 누구도 이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감당이 어려워요. 여호수아 정복하는데 6년 걸렸어요. 계속 싸워서 여호수아 끊임없이. 요셉은 가정 식구지만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중동 지역에 가장 당시 강했던 민족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왜 그냥 가나안은 북쪽에 공격 막아야지, 애굽에 공격 막아야지. 그래서 나라도 하나도 아니고 31개 나라로 나눠져던 저들이 방어하기 위해서는 보통 용사가 아니면 지킬 수 없는 그런 용사예요. 그러니까 당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들과 여호수아가 싸워야 돼. 네 번째, 다윗의 승리입니다. 시편 3편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이 미워가지고 이스라엘 전체한테 명령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천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수가 많다고 해서 천만이. 도망간 다윗과 따르는 사람 무리는 말고 전부 적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다윗이 두려워했죠. 오직 두려워해서 가서 블레셋 도망가서 미친 척 개같이 살았겠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뭐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고백하죠.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은 예수님이 또 하셔요. 이 고백을 여러분들 이런 성경을 마지막 환난 당한다 살아서 성경에 씁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이 환난 이길 수 없어요. 기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여, 우리 주님 도와주세요.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어린 시절이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지금 이때 이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예요? 다윗이 어린 시절 양을 쳤다겠죠. 양을 쳤는데 다윗이 사울한테 고백해요. 내가 양을 치를 때에 곰과 사자를 만났다. 그게 사망의 골짜기죠. 다윗의 고백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적들 속에 이 전투가 아니고 언제 저 사자가 자기를 뜯어먹을지 모르잖아요. 양 먹으러 왔다가 언제 곰이 자기를 뜯어먹을지 모르잖아요. 사람은 싸워서라도 이기지만 저 짐승은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주께서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오죠? 목동 때요. 내가 양들을 이렇게 보호한 것처럼 주님께서 저 사나운 짐승의 손에서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5절의 내용은 약간 다르죠? 내 원수의 목에 상을 차려 주시고
사울과의 사건.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무슨 책인지 알겠죠? 믿는 사람은 복 받는다. 이게 생각 좀 고쳐야 돼요. 믿는 사람은 환난 고통이 더 큽니다. 세상 사람보다. 왜? 우리는 마귀가 다스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 우리나라 탈북에 얼마나 어렵게 살아요. 똑같은 민족인데. 왜? 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 어두운 세상에 살아요. 마귀의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귀가 결코 그렇게 편하게 두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방법은 뭐냐? 승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은 환난당한 자를 승리해. 거기서 구원의 자, 예수님 믿고 천국과 이것만 생각하죠. 아니요. 세상에서 이기지 못한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지만 어디서? 세상에서. 세상에서 내가 이겨야 주님이 구원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에를 빼먹어버렸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 예수님 믿으면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물론 단편적인 좀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성경 전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승리하고 구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군인이. 우리가 잘 훈련받아서 세상에 잘 싸워 승리해야 돼.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 삶도 마찬가지죠. 중간에 실패하면 낙고자예요. 끝까지 승리를 해야 이길 수 있다. 다니엘 세 친구, 다니엘 3장, 6장 같이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할 자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길 수 있는 이유 딱 하나예요. 환난은 이기지 못해.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 있다 그랬죠. 입에 항상 붙어야 돼요. 누가 있으면 예수님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어요. 어떤 속에서도 감당하지 못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그 고백을 이제 사도행전 아베온을 통하였죠. 하나님이 능히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지지 않는다. 다니엘서 6장.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내 사자들에게서도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서 명백하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이기는 비결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럼 우리는 방법 하나 있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만들어요, 나는. 세상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우면 나보다 힘 있는 사람한테 가요. 힘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면 해결. 두 가지. 우리가 당한 환난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는 문제될 것이 없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